이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서 강해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강해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참 감개무량한 감격적인 일이겠지만 그런 감격에 우리가 젖어 있기보다는 이 말씀이 곧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이 말씀과 만나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제목에서 마가와 관련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그러한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마가의 개인적인 저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단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일단 별도로 놓고 누가 뭐래도 이 마가복음 이름 자체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그 험난한 선교 여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요한으로 기록된 이름이 마가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는 요한으로 기록된 바로 이 중간에 돌아간 바로 그 마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의 반대로 이 마가는 동행하지 못했고 그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곁에서 사역을 감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는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선교 현장에서는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곁에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좌절했던 그 선교 현장의 일, 그것은 이제 자신의 길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이제는 문서 선교로 자신의 활동의 무대를 옮겼고 그 결과로 바로 오늘날 이 마가복음은 쓰여지게 되고 모든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의 선교의 그 사명에 있어서의 좌절, 그 아픔, 자신은 선교 현장에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큰 한 번의 넘어짐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서 마가복음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하나의 큰 좌절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놀라운 다른 열매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삶의 한 부분에서 좌절했다 할지라도 더 놀랍게 쓰임받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주는 좌절감에만 매이지 말고 오히려 마가가 현장 선교에는 비록 약했지만 현장에서는 너무나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피곤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는 마가는 에이 너는 안 돼 이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로부터의 그러한 큰 좌절을 겪었지만 오히려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남기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내 자신의 약점이 주는 좌절감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장점을 잘 살려서 주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마가와 같은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 들어가며
붓을 들어서 써 나갑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물론 영의 역사와 영감으로 기록한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한 자기만의 엄청난 창작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가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약 성경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익숙한데 그 말씀에 가장 그 형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소개해 나갈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길을 따라서 살아있고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즉 마가는 이전에 내려오던 구약 성경 말씀에서 특히 잘 알고 있었던 예언자에 대한 말씀의 기록 형식, 엘리야나 엘리사, 또 문서 예언자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스겔 이후의 이 소선지 예언서들의 그 예언자에 대한 기록의 형식을 따라 복음서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언자의 말이 나오고 그 말을 어떠한 상황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선포에 대한 그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형식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어떤 때 전해졌고 또 그 이후에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과 사건, 말씀과 배경, 이것이 섞여져서 복음서가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했던 그러한 구약 성경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참고해서 복음서도 기록이 되었다. 왜? 마가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많이 읽었고 또 본인이 그 말씀에 따라서 많은 그러한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소개하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마가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과 그러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예언자의 행적을 예언자의 말과 교차하면서 써나갔던 바로 그 예언서, 선지서의 형식이 그대로 복음서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양이 너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랬을 뿐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마가만의 소설인처럼 자기 머릿속에 지어내서 형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구약의 예언서는 바로 복음서, 마가복음의 형식상의 분명한 기준과 길잡이가 되었고 또 그 예언 자체가 마가복음의 문을 여는 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복음서의 첫 시작의 문을 열었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2절 3절의 말씀부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마가의 복음서가 얼마나 예언서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셨던 분이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베들레헴에 오신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오신 것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정하신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오신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련되어 있었다고 마가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나만 혼자 뚝 떨어져서 나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의 말씀 속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경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는 믿음의 선진과 후진들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앞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함께 동행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오늘 먼저 나오죠. 오늘의 예수님은 제목에만 나오고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나머지에서는 예수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세례 요한에 대한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온 이스라엘부터 몰려온 이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것은 어떤 세례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였다. 일단은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것까지 거기까지 하는 그러한 예비적인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셔서 죄와 허물을 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를 제시해 주실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를 하시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 이 땅에 뚝 떨어져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얘기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앞길을 인도해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잘 이어서 주어진 믿음의 또한 길을 걸어가고 또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또 세례 요한보다도 이사야가 먼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천천히 이제 우리를 향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단순한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한 일대기를 기록하고자 했다면 탄생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제대로 받들지를 못할 적에 그래서 멸망길로 이제 가게 될 적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을 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마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무슨 전기처럼 생각해서 뭐가 맞고 틀리고 왜 같은 복음서에 이렇게 서로 틀린 이야기들이 있느냐 뭐가 맞느냐 이런 것은 복음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물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은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길이 예비되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일들부터 이제 마가는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은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부터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다. 마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확실히 나타나는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저 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집중적으로 인생의 한 순간부터 들어서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날이 충만할 수 없고 모든 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일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이 옴을 믿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가의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좌절의 아픔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은 좌절로 인한 아픔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한두 번의 좌절에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아픔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복음서를 어떤 막연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신비적인 것만으로 강조하지만 물론 그러한 영감이 기본적으로는 함께 했지만 그러나 매우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너무나 정말 익숙하고 자신의 영혼의 옷과 양식과도 같은 그 예언서 구약의 말씀의 형식을 따라서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서를 인용함으로써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게 익숙한 것, 내가 너무나 쉽게 잘할 수 있는 일부터 믿음으로 새롭게 활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옴을 기억하고 그날이 오도록 충실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마가의 그 아픔, 그 좌절이 이제는 마가가 붓을 들어 자신이 듣고 본 바를 기록하여 정리하는 그러한 일로 쓰임받음으로 또 놀랍게 그의 일생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좌절되고 때로는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오히려 더 큰 열매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밑거름이 될 줄 믿고 오늘 또 담대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옴을 우리는 믿고 우리 익숙한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온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